예비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모스서 4장 1절로 13절입니다. 본문이 길지만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로 13절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하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정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를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 만에 던지오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그들에 가서 범죄하며 길거리에 가서 죄를 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놓은 것을 불살러 수원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강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 기뻐하는 판이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길을 흥하게 하여 너희 각지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이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제와 깐복이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정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주민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등의 악취로 코를 기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서둠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감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 가운데 나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종살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발명하마 모세를 보내주고 큰 역사를 하게 됩니다. 열장이죠. 그 열장이 바로 그들이 맡게 됩니다. 바로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창자지는 죄을 통해서 이스라엘 1월 14일 날 6월 패스오버하면서 죽으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1월 15일 날 무교절, 떡을 녹지 않은 떡을 먹고 통과하게 됩니다. 1월 16일 날 초실절, 곡식을 흔들어 지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일에 49, 50일째 되는 날 드디어 3월 5일, 6일 날 오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봄절기예요. 그리고 가을절기 들어와서 7월 1일 날 크게 외칩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큰 나팔소리와 함께 나팔절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제, 요즘 뭡니까? 연말 기도주일이에요. 그들은 7월 10일 날 초막절을 보내고 하늘에 찬양합니다. 우리의 남은 것이 초막절이에요. 하늘에 가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회를 따먹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선포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멀어졌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율법을 저버리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아모스 4장 1절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하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정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서 하산은 기름진 목초지를 말합니다. 이 사육된 소는 살찌고 품질이 우수한 소였습니다. 그들은 사치하면서 법관들은 뇌물을 받고 고아나 가구의 재판을 치우치게 하고 아주 억울하게 하였습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갈취합니다. 학대하기도 합니다. 폭리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 바산의 암소는 방탕한 생활,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는 귀족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학대하다, 압제하다, 이 뜻이 뭡니까? 바로 라짜찌란 말을 쓰고 있어요. 산산조각내고 눌러부시고 낙담시키고 압박하고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짐승이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동물학적으로 이신방, 이신실, 척추동물, 포유류동물, 뇌가 있고 생리를 하고 그다음 배설을 하고 욕구를 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말입니다. 생각이에요. 사람은 짐승처럼 하지 않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제를 해요. 말도 가려서 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남을 산상초원내는 말, 낙담시키는 말. 어떤 때는 우리가 말로서 상대방을 기를 주게 해요. 낙담을 시켜요. 한 번은 아들의 권유로 말미암아 평생 처음으로 칠순여행 기념으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막 자랑을 해요. 아, 미국 갔더니 뉴욕이 어떻고 막 자랑합니다. 그 말 끝에 있는 한 사람이 에이, 그까지 그러냐. 나는 미국을 자가마치 10번 갔다 오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5번 갔다 오고 라스베가스 6번 갔다 오고 길을 막 죽입니다. 돈도 얼마 썼고 크루즈를 하고. 이건 안 하면 못합니다. 어떤 분 평생에 집장만 해서 14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너무 좋아 초청했습니다. 하시는 말씀, 아이고 이까짓 거 나는 그 강남에 집이 몇 평짜리 있고 어디 몇백 개 집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 내가 집하면 있는 거 한 몇백 개 살 수 있다고. 딱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렵게 얻은 구두 한 번을 잘 만나갖고 가르쳐서 신례를 받게 했습니다. 기념 그분이 초청했어요. 음식을 잘 초청했습니다. 그때 서울의 성동구에 그 동이름 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좀 못 사는 동네 반지하방 살았어요. 반지방 하는데 그 장로님 사모님 한 분이 잘 사는 집사님 한 분이 들어가자면 코를 막아요. 이런데 어떻게 살아요? 나 이런데 못 살아요. 이런 삶은 내가 자살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데 사냐고 말이에요. 그 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분은 기가 죽어서 울먹울먹 고기를 푹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다음 주도 안 나왔어요. 방문 갔더니 저는 그분이 계시는 한 그 교회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나 기가 줘서 갈 수가 없어요. 저는 비참해져요. 교회 갈 때마다 비참해지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안 나가려 합니다. 왜 하역병인이 굳이 털커트 입지 말아라.
반지하지 말아라, 귀걸이하지 말아라, 사치하지 말아라. 왜 했을까요? 돈 있다고 좋은 옷 입고 돈 있다고 반지하면은 없는 자들이 기가 죽어요. 낙담을 합니다. 그래서 하의 부인은 경건하게 살아라, 있는 자에게 그걸 나눠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때는 가진 자가, 권력 있는 자가,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가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가리사하고 용기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어렵게 공부해서 그 학생이 지방대학에 2년제 대학 들어갔습니다. 기뻐서 감사금 내고 잔치를 하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은 뭐 카이스트 나오고, 아이고 우리 아들은 예국 유학 갔다 오고, 아이고 우리 아들은, 그다음부터 교회를 못 나와요. 우리 어떤 때는 말을 가려서 하면서 없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못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을 위해 그의 입추를 맡아서 언더스태딩, 그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살펴주면서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험한 세상,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늘에 갈 때까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귀한 남은 백성, 남은 자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죄악적 생애를 결코 만족스럽게 여기서는 안 된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심령의 모든 힘을 다 발휘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한 힘을 얻고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종합복음 2권 175쪽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멀어지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과 위선 때문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죄를 소리내어 강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판이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설교는 본문 설교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유선제를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바칩니다. 하나님, 저는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떳떳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을 다 하나님 들여보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요한 예술가가 한 번은 설교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왔습니다. 목사님을 딱 쳐다보면서,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시네요. 인물도 좋으시고요. 참 언변이 좋으시네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죄인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볼 때 이분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고 군림하는 모습이에요.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교회 형로입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몇 개 세웠습니다. 누구를 인도했습니다.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때 웨슬레 목사님은 저처럼 은퇴를 몇 년 앞둔 목사님 같았어요. 머리가 지긋지긋한 60대 중반 목사님께서, 예, 제가 당신의 큰 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쳐다봤어요. 목사님,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전 도전한 죄 때문에 왔는데 더 큰 죄 지은 줄 알았습니다. 바로 당신의 위선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죄를 갖고는 어떤 사람도 하늘에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께 겸손한 죄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같은 사랑이 맞습니다. 입술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의인 행세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세리도 아니고 청기도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형식감이 없는 종교의식만 내세웠습니다.
회개함이 없는 형식적인 존경만 내세웠어요.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는 죄를 기억나게 하고 죄를 뉘우치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죄인이 죄를 지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양을 끌고 옵니다. 양 앞에 머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1년 동안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죽을 죄인이 양 앞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오니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양으로 삽니까? 잡아요. 누가 잡아요? 제사장? 죄인. 누가 잡아요? 죄인이 잡아요. 죄인이 양의 목을 푹 찌릅니다. 그 양은 무슨 양입니까? 자기가 키웠던 흠없고 죄없는 어린 양이에요. 그 양이 죽을 때 그냥 죽습니까? 죄인님 나 죽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 죽습니까? 어떻게 죽어요? 고통스럽게 발악하고 소리 지르고 하면 죽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전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게 되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피를 쫙쫙 뿌리면 어디에 뿌립니까? 지성소와 성사의 휘장에 뿌립니다. 2인치 5cm 되는 세마포로 만든 휘장에 피를 쫙쫙 뿌립니다. 저지를 다 뿌려요. 그 죄인은 돌아갑니다. 그게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없이 유선적으로 형식화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는 우리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헌금을 드렸으니까, 찬양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나 용서를 받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성회와 함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의 장로들은, 유대 서기관들은, 사두개인은 바로 회당의 죄를 범했어요. 회당에서 예배드리며 양을 잡아 죽이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죄를 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순죄입니다. 다 함께 본문 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가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11절 드리며 누르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강파하므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 기뻐하는 판이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도, 쫄딱 국가가 망한 이유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유도 예배를 형식으로만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2020년 한 해 동안에 억지로 형식화된 마음으로, 회개치 않은 마음으로 경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 멀어지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아모스 4장 6절 하단, 8절 하단, 9절 하단, 10절 하단, 11절 하단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모스 4장 6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4장 8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장 10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장 11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경고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에도 명목사의 신자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먼저 그들은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말로는 신자인데 자기만 위해 살아요. 말로는 신자인데 교회보다는 자기 직장을 위해서, 말로는 신자인데 하나님보다는 자기 위해 삽니다. 봉사도 그렇게 합니다. 예배도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둘째로, 죄에 물들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간하지를 않습니다. 셋째 특징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충성스러운 자손이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많은 제1교인이 있어요. 1번, 2번처럼 살면서 3번, 나는 그래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예수님 오실 때는 구원 받을 것이요. 왜냐하면 나는 재림교회 집사요, 장로요, 침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롭게 하며 너희 각계에서 양식을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일이 많아서, 돈 벌기 많아서, 할 일이 많아서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해주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한가하게 하며 너희 겉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 직장 다 떨어지게 할게. 사업 망하게, 집도 폭격맞게 할게. 다 할게. 양식이 떨어지게 할게. 네가 바빠서 못 나왔구나. 그래, 한가하게 만들어줄게. 실업자 만들어주고, 양식 만들어주고, 연병이 나게 하고, 누워서 이렇게 있게 만들어줄게.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바빠서 나를 섬길 수 없느냐. 내가 너희를 한가하게 해주겠다. 7절, 8절, 9절, 10절, 12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계속 경고하고 또 경고하겠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게 합니다. 가물이 들게 합니다. 풍재가 나게 합니다. 깐부기 재앙으로 칩니다. 연병이 들게 합니다. 심령을 통하게 합니다. 각가지 재앙으로 그들 하여금 하나님을 돌아오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불붙는 가운데 빼난 나무 조합처럼 까만 피부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결론 부분이죠. 오늘 본문 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을 부르신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전한 기별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사업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파하는 일이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것이 세상에 전할 기별이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경고이다. 기별 2권 116쪽입니다.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믿어왔어요. 힘내도 받아왔습니다. 집사 임명도 받았습니다. 장로 안수도 받았습니다. 교회 직분도 받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믿어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믿어왔습니다. 재림을 믿고 학수 고대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집이 몰락합니다. 재산의 뺏김을 당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다 몰사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화연장에 끌려갑니다.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합니다. 악행을 당합니다. 가죽을 뒤집어 쓰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게 됩니다. 마라나타, 형제여 자매여 힘을 내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시라.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직장도 힘들어요. 치료도가 심해집니다.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골방에서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마음껏 골방에서 찬양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렸고 재림을 기다려왔사오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인자하신 하늘아버지, 정말 힘들었던 2020년 한 해가 한 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눈을 뜨고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이사 예수님 이 땅에 왔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하늘에 가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을 담았고 주님과 더불어 하늘의 영원토록 하게 될 수 있도록 은총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대 금년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얼마 두고 있다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상업에 부어주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되 끝까지 믿음에 진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